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25절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사실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진실은이라는 이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누가 악한 일을 행했던 선한 일을 행했던 결국 감추지 못하고 끝에 가서는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감춰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24절, 25절의 내용이잖아요. 23절을 보면 여러분이 조금 의아한 내용이 나옵니다. 2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 잘 몰라도 오히려 잘 모를수록 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다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수가 가장 많았고 비율로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자랑거리고, 두 번째 자랑거리는 모두가 다 압니다. 뭐냐면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만 기독교가 술, 담배를 금지합니다. 우리나라랑 일본만 술, 담배를 금지해요.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 잘 알면 사실 더 이상해야 돼요. 아니 오히려 교회에 대해 잘 알면 왜 술, 담배를 금지하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배 때 어른들이 성찬식 하잖아요. 그러면 빵하고 뭐 먹어요? 포도주 마셔요. 예배 시간에 포도주를 마시는데 왜 술을 금지할까? 오늘 성경에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진실을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게 오늘 설교 주제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좀 드러나게 해보려고 해요. 바울 사도가 똑같은 말도 합니다. 반대로 포도주에 너무 취하지 마라고 하는 말도 해요. 그것과 이것이 같은 맥락에 있는 내용이니까 잠깐 생각하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요, 포도주를 어떨 때 마셔요? 여러분은 안 마셔봐서 모르겠지만 혹 부모님이 한두 잔 줘서 마셔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 안 마셔봐서 모르겠지만 주로 어떨 때 마십니까? 포도주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표 술은 소주잖아요. 언제 주로 마셔요? 어른들 보면 밤에? 기분 좋을 때, 밤에, 고기 먹을 때. 또 그쵸, 이제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기분 좋을 때, 밤에 친구들하고 놀거나 이야기할 때, 혼자 심심할 때, 뭐 고기 먹을 때, 그리고 또 나오지 않는 하나가 슬플 때. 그쵸, 뭐 사랑하는 사람 뭐 헤어졌어, 정말 슬퍼, 너무 힘들어, 죽어버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막 술 마시고 하는데, 특히 대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술 엄청 마십니다. 우리는 주로 뭔가 이유가 있을 때 술을 마십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지금 성경의 시대에는 어땠냐? 유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로마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있는 곳은 그리스 로마 지역이에요. 네, 이쪽 지역도 그렇고 이스라엘 지역도 그렇고 물을 그냥 마시기가 힘들었어요. 그 땅이 다 석회질이어가지고요, 물을 마시면 배탈이 납니다. 물 안에 석회가 섞여 있거든요. 석회가 뭔지 다들 아시잖아요. 시멘트 만들 때 쓰는 재료가 석회예요. 그게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딱해지겠지. 그러면 배도 아프고 잘못하면 요로결석 같은 것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세탁기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씩 안 하면 2달만 쓰면 세탁기가 석회 때문에 굳어가지고 안 움직여서 세탁기를 바꿔야 된답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포도주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상적으로 물 대신 당연히 마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마셔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포도주를 먹어야 돼. 그럼 몇 살부터 먹었냐? 저도 유튜브에서 의학의 역사라는 채널을 재밌게 보다가 알게 된 건데 16세기, 17세기가 될 때까지도 태어나자마자 포도주를 먹였답니다. 우유 대신에 포도주를 먹인 거예요. 왜? 영양소가 풍부하니까. 지금은 막 거르고 걸러서 술만 남겨가지고 영양소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데 그때는 포도주지만 깨끗하지 않은 탁주거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당분과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영양실조니까 젖이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인 겁니다. 아이들을 살리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포도주는 뭐예요? 살려면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영양분이 부족할 때 당연히 먹여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만큼 맥주도 많이 마셨대요. 맥주도 살기 위해 당연히 먹었어야 돼요. 물도 먹으면 위험하고 물보다 훨씬 안전한 음료가 술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술을 먹지 마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을까? 먹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 너무 많이 마시지 마. 살려고 먹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 그러면 왜 디모데에게는 조금씩 먹으라고 했을까? 반대로 디모데는 너무 안 먹은 거예요. 물만 자꾸 마셔. 그러니까 자꾸 뭐가 나? 배탈이 납니다. 자꾸 아파. 그래서 야, 너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 조금씩 마시라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나라랑 일본만 술, 담배를 안 한다고. 기독교인들이. 일본은 명확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 종교는 특별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술, 담배를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전도를 해놨더니 주일날 원래 안 쉬었거든요. 지금은 다 쉬잖아. 토요일도 쉬잖아. 안 쉬었단 말이에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밭에 일을 나가요. 논밭에서 일을 하고 뭐해? 새참을 먹으면서 막걸리를 한잔합니다. 막걸리를 거하게 먹었어요. 한 새벽 4시, 5시쯤 나가서 논밭 일을 하고 10시쯤에 밥 먹으면서 막걸리를 마셨단 말이에요. 11시에 예배예요. 제정신으로 갈 수 있겠어요? 술 마시고 취해서 쓰러져 자느라 예배를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술을 마시는 건 그렇다 쳐. 왜냐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도 다 술, 담배 했습니다. 딱 2명인가 3명만 술, 담배 안 했어요. 네. 술 마시는 건 그렇다 쳐. 근데 얘네들 절제가 너무 안 되잖아. 예배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 라고 선교사들이 고민하다가 성경 말씀에 술을 멀리하라,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 걸 찾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담배는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 없었거든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에서 가져온 게 담배란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담배 피지 말라는 거는 근거가 없잖아. 어떻게 했냐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우리 몸에 연기를 차게 하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술, 담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사람은 했겠죠. 네, 좋습니다. 사실은 거의 다 그대로 했습니다. 안 한 사람이 거의 더 그 말 듣고 아유 선교사님들도 하잖아요 라고 그냥 다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야 너네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이만큼 배상에 돈 갚아라고 했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그때 뭐 했냐면 술, 담배 끊어서 돈을 아껴서 빚을 갚읍시다라고 해요. 기독교인들이 주가 돼서 운동을 했고 기독교인들이 주가 돼서 왜 술, 담배를 끊자고 했냐면 야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술, 담배 하는 거 죄라고 했는데 우리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 이 기회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술, 담배를 끊자. 이렇게 하고 기독교인들이 술, 담배를 끊는 운동을 합니다. 그 돈을 아껴서 헌금해서 그 돈으로 일제에다가 빚을 갚아요. 그러면 이제 봐요. 이 상황에서도 술, 담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적인 죄인일까요? 종교적인 죄인이에요? 아니죠.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술 담배 하면 매국노가 되는 거잖아. 때려 죽일 놈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죄악시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대가 지났어요. 일제 시대가 계속됐습니다. 이미 습관이 돼서 술 담배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됐습니다. 교회 다니면 술 담배 안 해야 돼 라고 배웠어요. 그 전에 했던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분노만큼은 그대로 대물림 받았어요. 술 담배 하는 사람 보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분노는 그대로 대물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 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술 담배를 교리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교단이 딱 2개 있습니다. 기독교, 개신교 교단 중에서. 가톨릭은 원래 해요. 가톨릭은 원래 합니다. 개신교 교회 중에서 딱 2 교단만 금지하지 않았어요. 우리하고 감리교회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술 담배 대놓고 하시는 분들 본 적 있나요? 기장 목사님들 중에도 술 담배 하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대놓고 하지 않아요. 왜? 누가 보고 시험 들까 봐. 누군가가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술 마셔? 왜 담배 펴? 할까 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감리교랑 기장은 허락해 줬어요? 어차피 되도록 안 하게 할 거면, 어차피 되도록 안 할 거면 금지해 놓으면 되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렇잖아. 근데 왜 허락해 줬냐면 감리교는 원래부터 금지를 안 했습니다. 원래부터 금지를 안 했고, 기장은 금지했었다가 80년대 70년대에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을 도와줘요. 교회가 나서서. 기장교회가, 우리 교단에 속한 기장교회가 나서서 민주화운동을 도와줍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죽었는데 다치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노동자들이랑 같이 민주화운동을 하고 노동투쟁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거야. 거기서. 그러면서 막 친해져. 근데 목사니까 술을 못 마시잖아. 못 친해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야 되거든. 목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허락해 줍니다.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수단일 때에 한해서 술, 담배를 허락해 주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법을 아예 없앴는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 안에서 사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는 하나님의 기준에 달려있고, 그 하나님의 기준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정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이 뭔지 모르고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게 뭔지 몰라요. 명확하게 모두 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 10계명에 나온 것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은 알지만 그 외에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다면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디모데가 너무 참고 물만 마시니까 야, 네 건강을 위해 포도주 좀 마셔. 그리고 나서 바로 하는 말이, 누가 악한 행실을 하면 그것도 드러날 거고 누가 선한 행실을 하면 그것도 드러날 거야. 야, 너 술 안 마시는 거 네가 그거 마시고 실수할까 봐 그래? 네가 만약 그러면 그게 드러나겠지. 네가 악하게 행동하면 그게 드러날 거야. 근데 너 선한 마음에 안 하는 거잖아? 그러면 너 절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남들에게 드러날 거니 너의 건강도 좀 신경 써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2가지가 합쳐진 한 가지죠. 2가지로 나눴을 때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그리고 나의 건강을 신경 쓰자 라는 건데, 2가지가 합쳐서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행하되 누군가에게 그것이 상처가 된다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나의 진심과 진실을 집중하고 그것을 행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실과 진심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오해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 역사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것보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진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를 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한 걸음 걸어가고 그걸 위해 무엇을 행해야 할지 고민하고 걸어가고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해 상처 입는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적어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시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한번 이렇게 싹 봐주시고, 저기서 고개 막 젓는데 네. 서로 다 아니까 장난하는 거잖아요. 서로 부족한 부분도 다 알고 좋은 부분도 다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아직 잘 모른다면 아직 좀 덜 친한 거겠죠. 그건 나름대로 괜찮아요. 꼭 완전히 다 친해질 필요는 없잖아. 서로 배려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좀 해주시고 손 모으고 눈 감고. 오늘 막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앞 내용밖에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안에 진실한 것, 여러분의 솔직함이 뭔지 그걸 깨닫고 그것을 살아내, 이것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혹 고민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집중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도는 하나님한테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간절함이 있다면 그걸로 기도하시고, 혹 그런 게 없이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도 좋아요. 하나님께 그냥 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아니면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민들, 그리고 간절함을 이미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지금 기도하오니 우리 마음을 하나하나를 살펴주셔서, 여기 모인 우리들을 보살펴 주셔서 나아갈 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옆 사람을 배려하며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을 조금이나마 조심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열정에 취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